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나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불러내어 또 품어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락다운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또 주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편함과 또 불확실함으로 인한 불안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때에 당신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되 막연히 잘 풀리겠지, 잘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미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당시 거짓 가르침들을 드러내고 또 뒤틀리고 썩은 교회의 구습들을 바로 세웠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아서 이제 오늘부터 14일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책이 성경에 없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단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선포들에 대한 아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과 맞서서 싸워 변증하고 논쟁해 놓은 어떤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또 교회의 온갖 썩은 구태를 다 갈아엎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루터가 교과서처럼 사용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담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쫓기는 기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싶고 또 나눠야 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한된 설교 시간이 있고 또 제가 하루에 한 쪽씩 적어 보내드리는 묵상 나눔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포기하고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 전체의 윤곽을 정해서 나누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윤곽을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설명도 지금 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인 1장의 내용도 최대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전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 전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잘 보시면 바울의 그 격분한 마음이 살짝살짝 엿보이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이런 복음을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언제나 형식처럼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모세가 준 율법을 준수해야만 이것이 참 복음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들, 그 행위들, 그 형식들을 너희들도 지켜야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온전해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말 잘 읽지 않으면 이 책은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책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그만큼 극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깨어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면서 읽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거꾸로 방종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참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바를 살짝살짝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과 오해의 씨앗을 제공한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를 오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중요 핵심 구절과 똑같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거봐,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필요했던 거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요구들은, 율법들은 폐기된 거야. 연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죠. 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신약의 명령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였고 이제 그건 다 사라졌고 취소됐고 폐기됐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있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받으면 구원 이후의 삶도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도 된다, 이런 방종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방종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이 일들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방심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충 읽어나가면 그때와 똑같은 저런 부작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받는 것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는 과거의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정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의 행위들이 열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 성령께 굴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둔 이 갈라디아라는 밭에 이 가라지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고로 그가 전한 복음도 옳지 않다. 이런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도가 되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되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조건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그분이 나를,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울이라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난 거죠. 이방에서 태어난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 때부터 이방인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폴이라고 하는 이방인식,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죠. 바울도 원래 사울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이 있지만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 조슈아라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원래부터 폴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낸다 했을 때부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찾아가야 할 이방인들이 익숙해 할, 그들에게 친숙할 로마식 이름인 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폴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한 건 역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보면요, 인사죠. 2절, 3절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 인사말을 바울이 전합니다. 근데 이 인사말을 누가 하느냐? 그건 당연히 제일 처음 1절에 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다, 이것을 밝혀야겠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런 안부의 인사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인사를 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어마어마하게 장황한 설명을 오늘 붙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황한 설명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인 거지 니들이 뽑아주고 세워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장에서 전혀 다른 논리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신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로 불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오늘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야,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진짜 말씀이 좋아 라고 한번 인정하고 신뢰한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방금 막 내려온, 내가 방금 날개를 접는 것도 봤어요. 천사 맞아요. 근데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천사도 가짜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분만 확실하면, 이 사람이 뭐 원래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되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다,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런 식의 주장인데, 바울은 이 사람이 아무리 사도라 해도, 신분이 확실하다 해도 그가 콩이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놈들은 다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한마디로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 메신저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꿀꺽꿀꺽 드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감사로 받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다고 여겨질 때에는 따져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삼켜야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목사가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이라고 불렀다거나 요한복음 4장인데 목사님 3장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과 진리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메신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파악할 때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바울이 준 내용이 이거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장 4절이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뭘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 이 악한 곳에서 저 죄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은, 그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말했는데, 다른 복음, 우리를 교란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격이 있다, 조건이 있다 하는 말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을 내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전부 혼자 치러 주셨다. 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은 복음을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6절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바울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 자들, 그리고 그걸 또 듣고 오해하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성도들을 대하여 이제 한바탕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보게 될 1장 후반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 유명한,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음을 결연하게 다지는 겁니다.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이 싸움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우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속아서 바울을 향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거 그때 엉뚱한 소리 했다는 그 설교자잖아 하고 눈을 바울을 대해서 세모로 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 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랑 잘 지내려고 알랑방귀를 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곧 만나야 될 나의 주인, 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내가 너랑 잘 지내려고 해야 할 말을 안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정말 해야 될 말들을 뒤에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사님, 말과 태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를 않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핸드폰을 보시고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인색하실 수가 있습니까? 옳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옆에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4일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정말 거짓되고 잘못된 풍습에 얽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과 교회를 이해하고 있었던 온갖 틀어지고 뒤틀려 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의 만지심과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앞으로 14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진리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들을 한 화면에 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워드리고 3분 정도씩 기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필요하시면 지금 불을 끄시고 기도해도 좋고, 아무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전해줄 수 있는 깨끗한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틀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만든 전통과 우리가 세운 목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당신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음모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행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미 전달해 드렸던 우리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철 집사님, 또 이지인 권사님, 하나님, 힘겨운 항암 과정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우리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